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71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이 망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는지를 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느냐 하면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1번째 되는 마지막 날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나라, 내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왔으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71회의 작정을 하셨으니 너는 그것을 잘 깨달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장래에 되어질 일이고 다니엘은 금방 죽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일들이 다니엘에게 알려지고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하여 놓았고, 기록하여 놓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왜 그렇게 신빙성이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망하여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너무나 똑같이 잘 맞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시간이 갈수록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은 점점 더 비중이 더하여 가고 중요성이 더 밝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제가 성경을 한 절씩 읽으며 설명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우리 기분이 오늘 굉장히 좋은가 봐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리고는 잘 보세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에 들어오자마자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그리고 예언과 이상이 응하여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악이 끝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마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죄와 인간의 허물과 악행들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악을 영속시켜버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메시아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느냐?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어 임직식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며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기름 부음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을 영속시키는 분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진 지 70년 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는 자유하여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한 때로부터 7일에가 지나요. 이 7일에를 77이 49, 49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4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잘것없이 다시 세우지만 이 세우는 기간이 42년 걸려요. 그래, 이게 7일에 42년 동안에 49년 동안에 성전이 지어져요.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62일에가 지나는 동안에 곤란한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곤란한 중이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백성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성이 중건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해자가 이루어진다. 여기 해자가 뭐냐면 성 밖에 이렇게 큰 웅덩이를 파는 것을 해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까지가 7일에 62일에가 지나는 동안에 거리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69일의 동안에 온전히 성전과 성벽과 거리와 해자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기간은 70일이에요. 이 70일을 한 일회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본다면 70년 이렇게 되는데, 69일에가 지나가면 한 일회가 남지요. 나머지 7년이 남는데, 그 7년을 여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7년이요, 여기가 지금 요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한때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떨어져 나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을 계실 때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의 69일에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때를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하셨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바벨론의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70일에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요때까지가 69일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년만 더 되게 되면 한 일회가 더 되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유대인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때와 기한을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기회가 잠시 떨어져서 요한계시록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의 때를 뒤로 미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 한 절을 더 가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끊어져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 건물이 아무리 크고 좋은 돌로 잘 지어졌어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6년 정도가 지나서, 그러니까 AD 70년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회파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돌을 쌓는 사이마다 보물을 던져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로마 병사들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다 무너뜨려서 그 보물들을 다 탈취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이렇게 나온 부녀들과 남자들은 배를 다 갈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도 전란을 여러 번 겪어서 귀중한 물건들을 먹어버렸습니다. 뱃속에 넣느라고 음식과 함께 싸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배설을 한 그곳에서 그 보물들을 다시 챙기게 되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배가 나온 사람들은 다 배를 갈라서 창자 속에서 보물들을 탈취하여 갈 만큼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날 때에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지고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리라. 그러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되면 곧 이 나라가 무너지고 또다시 회파되어지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하였던 이 예언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주후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날 것이라는 그 날짜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지고 난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게 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전쯤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뭐라고 해석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드디어 제3성전, 환란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자가 올 때가 지금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성급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된 역사를 따라 착착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절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가라고 말하는 이 그는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거짓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에 한 일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69일해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해를 여기로 보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한 일해를 보는 거예요. 한 일해를 7년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되어질 사건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터는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어요.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 그걸 헐어내고 거기에다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망과 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스커드 미사일을 쏘았잖아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북벽에 가가지고 통교구벽에 가서 막 울며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저들이 쏘는 미사일이 저 모스크를 좀 때려 부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모스크를 헐어내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4개의 공동구역으로 묶여져 있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엔의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잘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찾았다고도 말하는데 좀 믿을 수 없어요.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성전이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술로 보면요, 한 달이면 짓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안에 쓰여질 모든 번제단, 물두멍, 촛대, 향단, 떡상 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정금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땅 하면 한 달이면 딱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좀 바빠가지고, 어떤 사람은 격암유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의 때가 언제냐,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막 이렇게 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을 심어드리려고 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내게 분명한 때와 기한의 준비가 끝나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저기 종로가에 가면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매일같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의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위에요. 이분이 저를 들어야 돼요. 조 목사님. 예. 우리나라의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수백 명인데, 내가 다는 못 들어봤어도 들어보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도 똑같지 않아. 하나도 안 똑같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혼란하기 짝이 없어서 뭘 믿어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와서 내 사람들을 들림을 받게 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온 세상에 번개의 번쩍임 같이 온 세상에 일시적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들어올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여기에 보세요. 여기 천사가 나팔 불지요. 요 7번째 나팔이 진노와 재앙의 나팔인데, 이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잘 기울여 들으세요. 그럼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날짜는 제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때다라고 말하면 누구보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그 날과 시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타나지는 환경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르쳐 주님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직 재난의 때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내 이름으로 오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쉬 동심하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나라에만도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0년 전에는 4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내가 다시 온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찾아가게 되면 2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 이야기. 세 부류의 이야기가 나와요.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5장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등불을 준비는 10명이 다 했는데 신랑이 더디오므로 신랑을 나와 맞으라 할 때에 등불을 들고 나가려니까 등불에 불이 다 꺼져 가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은 준비하였던 기름을 등불에 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됐고 5은 그때의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이웃나라에 가게 될 때에 자기의 3명의 종에게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았더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왔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진노하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 돈을 차라리 이자를 놓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었다면 내 돈의 이자라도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저놈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그날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는 한쪽 편의 사람은 왼편에, 한쪽 편의 사람은 오른편에 이렇게 갈라놓는데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양과 같이 생겼고 이쪽 사람은 염소 같은 성격의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쪽 편에 이제 그 염소 같은 편에 왼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쪽 그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언제 주님이 가난하시고 배고프시고 헐벗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알았더라면 당연히 도와드렸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였으며 배고플 때 먹였으며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쪽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일 것이냐, 이걸 자꾸 따지고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저는 그 계산하는 계산법은 알지만 여러분에게 그걸 일일이 계산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미리 알면 게을러지고 약삭빨라지고 준비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아니, 아는데 왜 준비를 못할까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수록 준비를 안 합니다. 약삭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약삭빠름을 버리세요. 때로 미련하고, 때로 어리석고, 때로는 우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삶이 제대로 연결지 아니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사람은 영영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제대로 준비되어진 사람은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전혀 상관할 것 없이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짜 계산, 시간 계산, 숫자 계산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날짜 계산의 연구를 하느라고 한때, 두때, 반때,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1260일, 1350일, 이런 그 수많은 계산들이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지만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각각 다르게 말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잡한 건 내려놓읍시다. 보다 확실한 것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고 유대인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문이 닫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어쩌어야 하느냐, 그 때가 어느 때든지 관계할 것이 없이 등불을 켜고 들고 서서 주인 올 때를 위하여 문 밖에 서 있는 성도가 되라.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렇게 하는 성도를 보면 상이 있고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약삭 빠르고 똑똑한 성도 안 좋아합니다. 또 목사도 약삭 빠르고 너무 똑똑하고 막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질반질한 사람 저 안 좋아합니다. 저같이 좀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 듯하고 좀 부족한 듯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약간 푼수를 놀고 약간 바보 같아도 전혀 흉이 되거나 그게 말거리가 되지 않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말합시다. 건실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분명히 오는 그때를 준비하는 진실한 태도는 우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달란트를 배가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성도의 신앙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각 사람의 심령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예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연구가들이 날짜와 시기와 때를 구별하고 그것들을 연구하지만 한 가지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요 예언의 중심과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깨어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들이 덫과 같이 임하는, 도적같이 임하는 잠든 성도,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 준비되지 아니한 성도, 기름의 등불이 준비되었으나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성도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